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오늘 요즘 우리 교회가 가장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어르신들을 위한 선물 또 카네이션을 함께 포장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 전체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또 선물도 함께 주었습니다. 또 경로관광 체육대회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활동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흔히 친교라고 부릅니다. 초기 시절부터 교회는 이 친교를 교회 생활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교육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 세 가지 일과 함께 친교를 교회가 꼭 해야 할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런 친교의 일환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대외적으로 전도하고 봉사하는 활동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시대에 우리 교회의 친교가 정말로 더 필요합니다. 요즘 기업들마다 직원들 해고하는 것을 좀 더 쉽게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우선 책임을 직원들에게 돌리고 직원들의 수를 줄이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직원을 채용할 때도 해고하기 쉬운 조건을 붙여서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들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벌써 사라졌고 직원들이 그냥 소모품처럼 쓰이다가 버려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에서 임직원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은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이 그만큼 각박해졌습니다. 학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학교는 이미 경쟁하는 곳이 된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까지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비리 때문에 구성원들이 자주 싸우고 분쟁을 벌입니다. 또 대학이 정부나 기업이 주는 그런 돈에 얽매이다 보니까 정부 눈치 보고 기업 눈치 보면서 자율성을 다 잃어버리고 온갖 눈치만 보면서 삽니다. 그러면서 대학 전체가 무슨 취업 학원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공부하지 못하고 엄청난 경쟁에 또 취업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공동체도 뭔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가는 곳마다 경쟁, 다툼 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마음 놓고 쉴 만한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사랑하고 서로 사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선 우리 각 가정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자주 뉴스에서 보듯이 가정에서도 정말 흉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요즘은 1인 가구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정말 쉴 만한 가정, 평화로운 가정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전통적인 가정을 대신할 만한 이런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사랑과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정말로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과 사귐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겨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기로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의 고별연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고별연설이 요한복음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고별연설을 마친 다음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는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그 제자들,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면 이제 홀로 남아야 되는 이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지만 오늘 읽은 20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즉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장차 세워질 교회를 위해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의 요점을 하나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17장 전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이런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21절 말씀만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 말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 즉 온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 교회가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즉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세상이 믿게 된다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순서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서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이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되어야만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 절기에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만,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회는 재산을 공유하는 아주 친밀한 공동체였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그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크게 성장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의 사랑스러운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친밀한 공동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교회는 이런 공동체 생활 자체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공동체 생활 자체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린 기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고, 그 기도대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초기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수님의 기도가 실현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구성원들은 주로 여성들과 천민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조선시대, 조선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신분이나 성이나 계급에 구애받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여성과 천민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가 부흥한 것도 다 이런 교회의 사랑스러운 모습,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생각하면 참 답답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 교파로 나뉘어 있습니다. 교파로 나뉜 거 한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나뉘어진 교파들 사이에서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교단 연합기구마저도 자꾸 분열되어서 이제는 서너 개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대표할 만한 기구가 없고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보다는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모습을 이 세상에 자주 보여줍니다. 개교회들 사이의 경쟁도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교회를 교회의 같은 지체로 여기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자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자기 교회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다. 이런 허무한 자랑들을 합니다. 이 교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뒷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 사이에서도 기업들이 겪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집니다. 잘 되는 교회가 있고 망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자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습니다. 부자 교회가 가난한 교회를 돕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 때문에 중소형 교회들이 망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어떤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타락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더 가슴 아픈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여러 교회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파 대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대 장로파 대 안수집사파,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그러다 결국 함께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정도로 감정이 상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이렇게 다투고 싸우는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라고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다툼 속에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드린 이 기도가 정말 더 간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이런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더욱더 크게 느껴집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이런 현실과 관계없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차례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목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식사하거나 대화할 시간이 아주 많이 적어졌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야간 자습 하다 보니까 만날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일정이 있는 날에는 피곤해서 아이 기다리다가 졸음을 참지 못해서 잠이 들어서 아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날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예상하고 한때는 나중에 아이가 크면 학원에 보내지 말자, 야간 자습 시키지 말자 이런 다짐을 참 굳게 했습니다만 그런 결심이 굳질 못해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는 참 큰 과제가 생겼습니다. 큰아이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뭔가 이게 가정을 가정답게 지키는 것인데요. 뭔가 과제를 수행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게 참 별로 없습니다. 그래 그나마 하는 것이 저녁에 학원이나 학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것, 그 정도만 제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나마 대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정말 가족으로서 또 아빠로서 이게 가정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자주 생각합니다.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이런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잘 이루어지질 못하니까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사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정에다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족으로서 책임을 다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고민은 사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데 본질적으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어떻게 하면 더 친밀하게 사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다가는 사실 가족관계가 다 망가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정말 그 가족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는데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을 묶은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는 이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이 간수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금 아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억울하게 갇힌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이 바울과 실라의 가장 큰 염려였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보다 지금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이 간수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감옥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간수를 안심하게 합니다. 간수의 마음을 위로해 줍니다. 그 간수와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간수는 그러한 바울과 실라에게 감동하고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겁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일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런 정말 가족 같은 이런 모습이 결국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이것도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사랑이 있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온 인류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여기 모인 우리들은 다 한 가족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신 한 가족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들의 큰 감사 제목, 우리들의 큰 특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우리 이 큰 가족, 이것이 정말로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의 사도행전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간수처럼 두려움과 외로움에 휩싸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의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다 경쟁자요, 심지어 적대자라고만 생각하면서 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한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길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이 각자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요 서로 형제 자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교만과 어리석은 경쟁심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며 또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하여서 온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